사실은 이 절기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일부러 이 시대 속에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기회 됐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왜 고난주간이라고 부를까?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승리하신 왕이 들어오는 그런 모든 가지를 깔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주간을 왜 고난주간을 부를까? 사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나의 고생, 나의 힘든 거 이것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내겠지요.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회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고난주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미래까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고난을 당하셔서 짊어지셨음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고난주간을 부르는 이유는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흑암과 그리고 저주의 세력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도록 공격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께서 헌신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거를 고난이라고 부르면 고난이라고 부르겠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결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항상 아침, 점심, 저녁 정시로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운동 이거 헌신하는 이번 한 주간을 삼았으면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만큼의 가치가 있는 많은 헌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장 속에서 혹시 무능력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셨지요? 혹시 전도하는데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이 혹시 힘든 적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니면은 때로는 이번에 우리 모든 교우들 중에 또 질병 때문에 같이 질병과 싸우신 분들이 계시죠. 질병이 다가왔을 때 그때 이 질병 앞에서 그것을 완전히 이겨내지 못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무능력한 부분들을 발견할 때 사실은 많은 경우 힘이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인,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길 때, 그 앞에 속수무책일 때 우리는 무능력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무능력하다고 느껴지는 그 현실 속에 있을까? 문제는 역시 우리 속에 아직까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복음의 생명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무능력하게 현장에서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걸 오늘 약간 여러분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많이 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성리하신 왕처럼 들어오신 분이 나귀, 그것도 진짜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능력도 보이지, 볼품도 없고, 그리고 화려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들어오셨을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썸이십니다. 창조 전부터 썸이시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도 썸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깨도록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모든 뱀의 머리가 저주의 세력이 꺾이시는 진정한 서밋 중의 서밋,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서밋께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까지 한번 있었던 것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원방에서부터 사역 시작하자마자 저 끝에 있는 갈릴리부터, 사마리아 같은 근처부터, 저 밑에 있는 애굽 근처부터 사람들을 끌어모으십니다. 복음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율법 속에 파묻혀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범법자들, 창기들, 세리들 곳곳에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끌어모으십니다. 나는 복음과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은혜와 상관없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만나시면서 끌어모으십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베드로 같은 어부들, 나는 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상관없어 라는 사람 부르셔서 복음 전하시고 제자로 삼으십니다. 나는 정말 너무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영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라는 세리들 불러서 제자 삼으십니다. 그래서 막 계속 불러일으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비밀 가르치시고 사람을 바꾸십니다. 이런 서밋이 지금 우리 속에 지금 같이 계십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모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에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마태복음 16장에 아직까지 여기 오기 전이시죠.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곳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는 누구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시는 그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확인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분은 바로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같이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여러분과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시고 역사하시려고 하십니다. 이분이 그 현장에서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입니다. 이분이 이 현장에 오기 전에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시고 난 후에 그리스도라는 걸 혹시나 모를까봐,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르실까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분이 빛이신 겁니다. 이분이 능력이십니다. 이분이 치유 중에 치유이시고, 이분이 진리 중에 진리이시고, 이분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셨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그때 구름으로 내려오셨던 그 영광의 빛,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끄셨던 그 불, 그 구름, 그 빛,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이 제자들이 우리가 여기 너무 좋으니 다음부터 딴 데 안 가고 여기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우리가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이 우리와 같이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여러분과 같이 움직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서 이분께서 찾으실 자리, 서밋의 자리라고 부르죠. 이분의 자리에 지금 돌아가십니다. 이분이 진짜 있으셔야 될 곳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 같이 한번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연하게 서밋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께서 원래 계셔야 되는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지요? 왕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서기관들이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서기관들이 다 그것이 있죠. 왕 중에 왕, 다스리는 자의 최고의 머리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대제사장 최고의 머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가셔야 될 곳입니다. 이 서밋의 자리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돌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누군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왕적인 권세와 능력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귀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진정한 제사장적인 치유하는 능력과 기도하는 능력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여러분을 서밋의 자리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주여라고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서밋의 기도로 받으십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받으시고요. 다윗의 기도처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서밋의 선지자의 기도로 받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같이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지영 성도님 계속 병원에 몇 번 갈 수 있는 현장이 됐었습니다. 가서 제가 그분에게 같이 복음 전하면서 이분이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으니까 주 예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한 문장을 말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 힘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참다운 치유의 제사장 중에 제사장께서 지금 이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 속에서 모든 죽어 있는 세포를 일으키는 생명에 대해서 움직이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참다운 하나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터놓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인 모든 질병, 이 병마를 꺾으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전달했구나 생각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여러분과 지금 같이 가셔서 항상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십니다. 이 여러분의 그 기도 자리가 바로 서밋의 자리입니다. 서밋의 자리로서 서밋으로서 가야 될 그 자리, 복음화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한번 가십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루트를 보시고 여러분 서밋 속에서 혹시나 어떤 일이 생겼다면 한 힌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서밋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왕이 앉아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앉아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진짜 왕을 못 알아봅니다. 진짜 선지자를 못 알아보는 거 있지요. 왜? 나 중심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나 중심의 현장 속에 있어서 본인이 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선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왕을 모릅니다. 물질 중심의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게 다인 줄 알고, 아니면 때로는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있는 힘을 다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 통해서 무엇이라도 되기 위해서 있는 힘을 씁니다. 영적 서밋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과 경쟁하여 이기는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그것 통해서 뭔가 여러분을 이겨보려고 무엇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제사장의 그런 어떤 권세 가지고 성전을 지키고 교회를 끌어모으고 그리고 무엇인가 치유하는 능력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능력을 인대로 끌어모으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현장입니다. 참 제사장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제사장의 능력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보여요. 그런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지금 가셨습니다. 참 선지자로서 진짜 말씀, 진짜 해답을 가지고 가셨는데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해답이 그게 정보가 진짜라고 믿고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해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우리 영적 서밋인 그리스도께서 먼저 지금 들어가서 지금 가십니다.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진짜 그냥
말 타고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고 완전 그냥 쫙 길을 쫙 펴놓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가시는 것이지요. 나귀를 빌리십니다. 나귀를 그냥 사시면 좋겠는데 일부러 빌리십니다. 일부러 돈이 없으신 보잘것없는 분처럼 그러면서 빌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있는데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빌려주십니다. 하지만은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빌려주십니다. 왜냐? 물질 중심 현장에 묶이고 싶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질 중심의 현장에 묶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빌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현장,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의 현장에 묶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타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지요. 똑같이 시온의 딸에게 그리고 그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왕이고 진짜 선지자고 진짜 그 제사장이시지만 일부러 평화로, 그 나귀가 보통 그 좋은 보화, 곡식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실 옛날부터 성경에 진짜 참 메시아, 참 왕은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라고 스가랴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곳에도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그 왕들은 일부러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왜냐? 그곳을 죽이는 곳이 아니고 살리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을 그렇게 진짜 왕이 아닌 왕들이 버티고 있고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이 버티고 있고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가 버티고 있고 마귀와 흑암의 세력이 자기들의 현장이라고 버티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일부러 겸손하게 살리러 들어가십니다. 꺾으셔야 되는데 살리러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의 서밋에 하시는 놀라운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서밋의 발걸음에 따라서 현장을 살리시는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 들어가는데 이 서밋을 백성들이 환영합니다. 왜 환영합니까? 이 백성들을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다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5,000명을 그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그 그리스도만 알 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냥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왕 중의 왕, 모든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진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 절실해요. 너무너무 해방이 필요해요. 너무너무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겁니다. 문제의 해답이 지금 진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구원해 줄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 도움이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지금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왕의 권세, 제사장의 힘, 그리고 선지자의 지식, 이거에 뭔가 보탬이 될까 싶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에 있는 서밋의 신부가 권세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같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그 호산나라고 부르는 절실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들어갑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리는 축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왕들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먼저 들어가시고 난 후에 화가 너무 나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 그 성전에 그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해서 함상 엎으셨습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살리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제사장들 처단하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잘못된 지식들, 완전히 선지자들 완전히 끝을 내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짜 적 중의 적, 이 적은 항상 숨어 있습니다. 이 적은 항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적은 항상 저주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은 항상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못된 적을 찾도록 자꾸만 속여왔습니다. 거짓말 중에 거짓.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마귀와 끝을 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살리려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이 예수와 동행하면서 서밋의 자리를 찾아야겠습니다. 잘못된 서밋들이 여러분 현장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갈 현장이 바로 이 살리 현장들입니다. 잘못된 서밋들이 이 현장, 이 세계,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갈 곳이 바로 이 서밋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들은 너무 절실합니다. 어떤 해답이라도 좋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도 정말 그냥 합니다. 하지만은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겸손한 곳으로 들어가서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전도운동, 복음운동 해야겠습니다. 진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전도운동, 복음운동 되도록 오늘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누렸으면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진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짜 낮은 곳으로 들어가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가야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낮은 곳이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참 왕으로서, 참 선지자로서 조롱과 배반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두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배반당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조롱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로서 모든 인류의 모든 잘못된 종교, 잘못된 제사, 잘못된 우상숭배, 이거 다 짊어지시고 본인이 저주를 받으셔야 됐습니다. 이분이 참 선지자로서 잘못된 모든 정보들, 잘못된 모든 생각들, 잘못된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본인이 저주받고 본인이 완전히 끝을 내셔야 됐습니다. 심판받으셔야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참다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와 같이 이 현장에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영적 무지 있는 현장입니다. 영적 무능력이 있는 현장입니다. 영적 실패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현장을 지금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같이 정말 부족한 사람들을, 정말 가장 실패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만나서 그곳에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서밋의 자리로 앉히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셨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 진짜 진정한 서밋의 자리로 겸손하게 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됐으면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던 그 겸손의 축복들을 꼭 누렸으면 합니다. 이 예수 생명, 예수 동행, 예수 탄색, 이 예수 탄식 전달할 사람을 정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부어주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이분이 이런 비밀로 여러분과 함께 서밋 현장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정말 한번 정시로 예배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현장에서 겸손하게, 그렇지만 가장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이 현장을 파고들어서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부활의 비밀을 꼭 체험하는 정시 예배를 꼭 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서밋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살리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한 주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시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 현장에서 겸손하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진정한 그 일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살려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한 서밋의 자리로 들어가는 축복의 한 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셔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번 한 주간 영적 서밋의 축복을 기도하며 영적 서밋으로서 가셨던 그 길들을 같이 동행하며 예수께서 가셨던 예수 탄식을 정말 체험하는 축복의 기도의 한 주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를, 정시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모든 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던 이 비밀을,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현장에서 살리시고자 하셨던 그 비밀을 이번 한 주간 누리며 참다운 영적 서밋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기도와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